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주 예수 교회도 지난 2월 14일부터 느헤미야 5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벽돌 500장을 세워가고 쌓아나가는 일, 오늘은 26번째 날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가? 먼저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의 선조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잘 출세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자랐으면 자기의 본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쉬워요. 저는 미국에서 조금 살아봤죠, 여러분. 이민 온 우리 한국 교포들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교육을 위해서 오기도 했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만 몇 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발음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2, 3년 정도 지나면 한국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국어를 반드시 가르쳐라. 집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해라. 이 아이들은 어차피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게 돼 있다. 이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은 완전히 아메리카나이즈, 미국화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영어를 더 잘 못해. 그리고 어릴 때 자랐던 한국의 사고 그대로 갖고 있어. 이 가정 안의 세대 간의 이 충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듣고 수일 동안을 금식을 하며 눈물을 쏟아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신은 이미 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미 외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많은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거든요. 근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 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이 사명의 벽돌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창끝 선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이거죠. 지난 3월 8일 지난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텐트 속에 들어가서 밤에 철야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지금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이곳에서 추운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왜 밤을 새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훈련받은 경험한 그것을 통해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전도하라, 선교하라.
세 번째는 이제 공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에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케어하기 어렵고 이제는 교회가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이 세 가지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대세가 된 거야. 대세다.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그렇구나. 주 예수 교회가 대세다. 나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참 많은 우여곡절입니다. 밖에서의 조롱하는 자, 방해하는 자, 안에서의 내분과 그 위기와 어려움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정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뤄냈으면 정말 고생도 많이 했으니 우리끼리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그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합니다. 보여지는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벽을 잘 건설하고 문짝을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갖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마스터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시행했던 이 마스터 플랜은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또 동기부여를 받고 이 모티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사명 공동체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명자로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책임적 존재.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성벽 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뒤 흔드는 배후의 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원래 성문은 새벽에 열어야 하는 거지만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으니 해가 뜨면 중천에 뜨거든 그때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성문은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닫아라. 성문을 열어놓은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를 해라. 자기 집 맞은편까지 지켜라.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한 곳.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가 지키는 그 자리를 잘 파수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금 외세의 침략이 있고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문이 뚫린다면 그것은 이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린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이와 같은 그 아픔의 시간들, 다시는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각자가 서야 할 그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로, 육아, 가사,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 요즘은 새벽으로, 밤으로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요. 어찌 보면 그 닷새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 한 번 쉬는 날인데, 그날마저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보니까 12시 넘어서까지 정리하고, 또 오늘 가르칠 교회학교 아이들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너희가 지켜야 할 그 자리, 그것을 잘 지켜가라. 오늘 이 사진은 예일대 교수였으며 교육학자인 리처드 니버 교수가 그의 저서인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을 3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Man, the maker.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폐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오늘 이 니버 교수는 이런 사람을 3등이다, 3등 인간이다, 그렇게 분류했어요. 두 번째는 Man the citizen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도시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협력하지 않아요. 내 할 일 내가 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는 걸 싫어해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니버 교수는 이 사람을 2등 인간이다,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세 번째는 Man, the answer.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직분, 직책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책임을 지고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주어진 그 일을 위해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1등 시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나간다면 이 사람은 천국 1등 시민인 거예요. 이것이 리처드 니버 교수의 분류,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한 분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쯤에 해당하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 예수를 믿고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내 자신을 위해 취업하고 취직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수입이 있어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같은 청년 그룹 안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는 나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운 만큼 누군가를 좀 더 섬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 가치관이 내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적인 존재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적 존재는 불편과 그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지도자로서 나의 이력서에 한 가지가 추가됐네, 그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 도성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로 7절에는 귀인과 민장과 백성들을 이제 계보대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로 이미 기환에 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기환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도성이 아직 불안했거든요. 살기가 불편했거든요. 많은 집이 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했어요. 살기에 그리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 각자가 귀인과 민장,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편한 곳에 다른 지역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고 편하게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 8절부터 73절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 때 기환에 온 사람, 2차 때 기환에 온 사람, 그들 명단을 찾고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66절에 42,360명이 파악이 된 거죠. 42,360명,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로 치면은 약 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삶의 터전이 되어진 그 나라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국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에게 주신 그 위대한 비전들을 우리가 성취해가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 꿈을 갖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치안이 불안했고 살기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적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불편과 고난을 감수한다. 아멘. 기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책임적인 존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십시오.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잘 사는 나라, 세계 최대 강대국의 이제 후계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자랑 삼지 않을까요? 자식 잘 키웠더니 세상에 얘가 우리나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왕자로 대권을 이어받을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하고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젖을 물려 키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서, 그 믿음, 야훼 신앙을 그 어린 아들에게 젖을 먹여가면서 기도하며 키워낸 거죠. 자, 모세가 자랐습니다. 이제 바로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경제관, 우리 크리스찬의 미래관, 우리 크리스찬의 물질관, 이것이 완전히 세속주의와는 달리 신본주의로 완전히 셋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책임적 존재는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헌신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을 드리는 거지만 내 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책임적인 존재,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 한번 70절과 7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리더들은 서포트, 보조를 하였고, 총독, 느헤미야 자신을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은 금 1000 드라크마를 드렸대요. 지금 현재 시세로 따져보니까 금 덩어리 8.6kg야. 어젯밤 시세로 따져보니까 약 8억 원 정도. 그것을 먼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접 50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 기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금이에요. 금 그릇을, 금 대접 50개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고, 제사장의 의복을 몇 벌? 530벌을 드렸대요. 오늘 왜 이렇게 수많은 500벌이 넘는 제사장의 옷을 드렸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워진 성전, 건축된 성벽,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헌신과 더불어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 아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옷을 560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이제 리더들이 족장들이 모여서 금을 모았는데 그게 지금 무게로 따지면 170kg. 어제 날짜 금 수입 사는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56억 원. 기꺼이 이들이 드렸다. 그리고 은은 2,200만에, 은은 약 1.5톤 정도, 은 시세로 보니까 15억 원 정도. 그것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천만에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리더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제사장의 의복, 예배를 위하여 헌신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유학을 간다. 혹은 우리 남자 아이들이 군대를 간다. 부모님들이 눈물 이렇게 찔끔 흘리면서 그 잠깐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 아쉬워. 저도 군대 갈 때 이 수인역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갔는데 그때 우리 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울더라고.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왜 울어? 있을 때 잘하지. 응?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도 이렇게 눈물이 나. 그죠? 우리 양원전 집사님, 우리 세연이 장학생으로 미국 갈 때 마음이 좀 그랬죠? 그죠? 거봐, 그렇다잖아. 응? 잠깐 좋은 일로 헤어지는 건데도 마음이 그렇게 아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내려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나 기꺼이 내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번뇌의 고민은 죽이 싫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죽음과 사망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인류의 감정을 대신 느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목자라, 나의 리더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누가 진정한 리더일까요?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눈물의 기도와 물심양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습니다. 정말 총에 맞은 짐승처럼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금식을 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2023년 3월 12일,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면 우리가 이 새 성전으로 이전해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송도 땅의 부흥을 위하여 인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짧았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교회로 이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짧아 아직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되고 장로 될 사람이 아직 교회의 연한이 짧아 세워지지 않았어요. 장로 한 분 없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마치 장로님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마치 성인들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옥합을 깨고 사명의 벽돌을 감당해 나가고 있죠. 지금 창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저 창들이 우리 주 예수 교회 랜드마크 시그니처가 됐어요. 이 창이 어디서 온 거냐? 정말 지금 엘리어트 선교사가 순교한 그 땅에서 직접 에콰도르 아마존까지 가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사이족도 지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오메가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이 저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참 그 선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잽스 하는 거 보셨죠? 지난 금요일 날 킥스 국제학교 이사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부터 저학년 학생들을 받고 이제 정식 개교를 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학교는 국제학교는 영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커리큘럼입니다. 세속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탁월하게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있고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가게 지출을 줄이고 입고 싶은 옷 다음 기회로 미루고 외식 한 번 할 거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기적의 마중물로 또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이제 이 사명의 벽돌을 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고 저에게 기쁨입니다.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6절로 65절까지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소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은 몇 명, 누구의 집안은 몇 명, 누구의 가문은 몇 명,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과 그 숫자를 거명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키는 일이었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옥합을 깨는 물질의 헌신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 또 다른 책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 무엇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지 그 일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늘에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노후를 위하여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하는데 우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의 삶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오늘 느헤미야는 샴페인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고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과 밤으로 모여 기도하고 사명의 벽돌을 세워가는 이 일, 책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적 존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 140여 년 전 조선 땅에 찾아와서 그 젊은 나이에 미래가 전도 유망한 토마스, 대동경변에 참수를 당해 그때 나이가 26살, 그 외에 데이비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흘린 쏟아낸 땀과 눈물과 그들의 피, 여러분 그 영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감사하여 보니 그들이 우리를 위해 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 감수했던 불편함, 이제는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키워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이 구체적이며 분명한 명령, 하나님 우리로 충성스럽게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감당케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3분 동안 기도합시다. 살려주신 주님, 송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을
훌륭한 믿음으로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 프로젝트 500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26번째 날입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을 부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민족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제3세계 국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짧은 역사에 최선을 다하며 존재감을 나타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